7월 22일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해 오던 히브리 저자는 이제 32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부터 그 이름만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성공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업적들을 이룬 그러한 믿음의 종류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반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 이들을 소개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를 제공했으며 그들이 얼마나 놀랍도록 구원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선진들에 비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믿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피,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본향, 그토록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촛불을 보았던 그들이라면 우리는 태양을 본 것과 같은데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12장부터는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32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먼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을 이름만 간략하게 언급하는데요. 그 중에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이들이 정말 그 사사들 가운데 믿음을 대표하는 사사들인지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온전히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드온은 겁에 질렸습니다. 바락은 우유부단했고요. 삼손은 경솔한 자입니다. 입다도 성급한 서원을 했죠. 다윗은 너무나 감각적이었고 사무엘은 부주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 믿음을 지켜냈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명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는 아무도 없었다. 각 성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비난할 만한 어떤 것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믿음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들로 인해 무너지거나 실망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요 그분은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자들을 오히려 택하시고 가장 반항적으로 보이는 자들조차도 기쁘게 사용하신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장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낸 긍정적인 효과들, 그것은 33절에 나라들을 이기게도 하시며 다윗이 그랬죠.
사사들이 그랬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십니다. 이기게 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다윗이 의의를 행했죠. 그러한 보고가 사무엘하 8장에도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 다니엘이죠.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한 것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만 무명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한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은 많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누구나 믿음이 없이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믿음으로 해냈다라는 것이죠. 35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제 믿음으로 참으로 놀라운, 누가 봐도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또 업적을 이룬 그 결과를 소개하시던 히브리 저자는 이제 35절 이하에서는 그 반대로 그 부정적인 고난을 또 환난을 심지어는 고문과 죽음을 당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자기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라고 하시죠. 구약에 보면 사렙다 과부 또는 수넴 여인, 이러한 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던 아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신약에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나사로의 누이들이 동생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놀라운 부활을 받았죠.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일까요? 여기 앞서 부활은 이 땅에서의 다시 삶이죠.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땅에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더 좋은 부활이죠.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여러분, 이러한 시련들이 멀리 있는 자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요, 가까이 있는 자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서도 이러한 고통을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명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순교자 기념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가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0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돌로 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많이 있었던 일이고요. 톱으로 켜는 것,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이렇게 죽였다 하죠.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궁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만큼은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땅의 모든 것은 빼앗겨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힘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순교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것을 직역하면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유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유리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궁핍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9절과 40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로 2절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죠. 이것은 인크루지오입니다. 보따리 구조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1절과 39절 사이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생명의 증거를, 의의 증거를, 진리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된 것, 완전한 것은 그들이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33절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 구절이 생각날 것이죠. 그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니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33절의 약속은 이것은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단수예요. 단수. 헬라어로 단수인데요.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나라를 이기게 하겠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겠다. 칼날을 피하게 하겠다. 너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개인들이 받은 개인적인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39절의 약속은 복수입니다. 33절과 달리 복수예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약속은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영원한 기업, 천국,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구원의 약속이 완벽히 이루어진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약속. 그 약속된 것을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 13절에 이런 표현을 하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말씀이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들은 확실히 보지 못했어요. 우리처럼, 그들처럼. 지금 히브리 서신을 받아드는 독자들 또는 히브리 설교자에게 설교를 듣는 청중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들이 받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도 증거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더 좋은 것이 무엇이죠? 지금까지 히브리 설교자가 계속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피,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오셨죠. 그래서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어떤 그런 허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희미하게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나 이제 우리 시대에 그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완성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도 이제 온전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온전함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더 좋은 언약과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더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이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의 그 희미한 것만으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세상의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붙들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선진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유대인이고 또 어떤 이는 이방인입니다. 어떤 이는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사랑받던 자도 있고요. 심지어 미움을 받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떤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복된 믿음의 명단, 이 믿음의 전당에 그들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착하는 이 세상의 것들, 우리 집과 우리 차와 우리의 명성, 이것들이 얼마나 사소한가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의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믿음의 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주목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만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최우승자, 승리로 이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베풀며 이 땅에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